경자, 경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사님께서 그 법신물 일원상과 대종사님 영정이 그렇게 모시지 못한 것을 말씀하실 때 울컥하시고 눈시울이 뜨거우셔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셨던가 봐요.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당교당에서 있을 때 솔타원 황덕규 교우님한테 그 사연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솔타원님이 그 충주교당을 갔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교당 상황이고 교도는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뭐 교도, 순교 갈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가지고 당신이 할 일은 오직 그냥 시간 남은 기도하고 시간 남은 기도만 했었대요. 계속 그냥 목닥 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딱 나타났대요. 딱 나타나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하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솔타원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교당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했을 때 독지가잖아요. 수달장자와 같은 그런 독지가가 나타나서 교당을 지켜야 됐다 그 사연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또 그렇게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문교당 와가지고 우리 하사님과 하타원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그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도 참 특별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사님은 하타원님을, 하타원님은 하사님을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두 분의 이제 그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공덕과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우리들한테 큰 모범이 되십사 하는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산용급사님의 신년법문 두 번째로 영육상정과 동정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불교 정전을 펴면 일원상 다음에 이제 표어가 나오는데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신앙 표어이고 무시선 무처선은 수행 표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정일여 영육상전인데 이것은 생활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불법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동정일여와 영육상전이 한데 지금 묶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원불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표준으로 생활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원불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삶의 표준으로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나는 동정일여 영육상전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각각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10대 교훈, 대산종사께서는 10대 교훈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넷째를 영육상전의 길이라 말씀하셨고 이번 전산용법사님께서는 신년법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신년법문 나눠드린 거 있죠. 예, 그거 이제 눈으로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이어야 함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원만한 수행과 육신의 의식주 생활을 결함없게 하는 것을 한 가지 생명선으로 알고 영과 육을 쌍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과 의식주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생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빠지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게 이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영과 육이 하나로 합해져 있죠.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정신, 육은 몸 또는 생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영은 정신 문명, 육은 물질 문명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수도와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바라본 과거의 수도와 생활은 수도를 하려면 생활을 못하고 또 반대로 생활을 하자면 수도를 못했다 이런 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간 사람들은 마음 공부 또는 정신 수양에 소홀했고 또 반대로 출세간, 수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영역 그리고 생활의 영역인 경제 활동을 등한시하는 이런 폐단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양단의 폐단을 거두고 원만한 인간의 삶을, 인류의 삶을 영위하는 그 길로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다? 영육상전의 길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육상전법이 정전 제16장에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새 시대, 새 종교, 이것은 앞으로의 종교이면서 새 시대, 새 종교는 우리 원불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영육상전을 통해서 정신의 낙원과 육신의 낙원을 함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문명적으로 보더라도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이 함께 온전하게 아우르는 원만한 삶의 방식. 그래서 이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전 원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무슨 종교요? 산종교라고 했어요. 산종교.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산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 산토끼 아시죠? 산토끼 반대가 뭘까요? 집토끼요? 또 말씀해 보세요. 예, 죽은 토끼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밖에 모르신가 보네? 예? 누구요? 자, 산토끼 반대는 죽은 토끼. 죽은 토끼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집토끼가 있어요. 집토끼. 네, 집토끼가 있고, 또 산토끼의 반대가 알카리 토끼가 있어요. 알카리. 그리고 또 어떤 토끼가 있냐면, 판토끼가 있어요. 판토끼. 사다 할 때 사다. 산토끼가 있고, 판다 할 때 판토끼가 있어요. 그리고 산토끼의 반대는 뭐가 있냐면 끼토산이 있어요. 끼토산. 산토끼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끼토산이야. 끼토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끼토산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자, 쓰레기통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을 반대로 하면 쏟아집니다. 쓰레기가. 자, 이건 넌센스 퀴즈라. 자, 산종교라는 말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종교. 반대는 죽은 종교이겠죠. 그러니까 수도와 생활이 각각이면 이를 산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만 내세우거나 반대로
생활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근데 과거에 종교와 생활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과거 수도인들이 동양에 의지해서 시주에 의지해서 직업 없이 놀고 먹는 그런 폐풍을 비판을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수도에는 마음 공부에는 등한시하고 오직 생활에만 오직 돈 벌기에만 전력하는 세간 세상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영육상제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과 육신의 의식주 생활을 결함 없게 하는 것이 영육상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일심 아르마리 실행은 우리가 정신에 필요한 사막입니다. 자, 의식주는 우리 어디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육신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정신의 이 생강령과 육신의 상강령을 합해서 6대 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일심 아르마리 실행으로 무엇을 얻냐면 의식주를 얻을 수가 있고 의식주 생활을 해 나가면서는 일심 아르마리 이 실행이라고 하는 사막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원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영육상전의 가르침이 그냥 주장이고 말뿐이었느냐? 자, 우리 원불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직접 이 영육상전을 몸소 실행하셨던 분이에요. 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저축조합 운동을 전개를 하세요. 이게 저축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입니까? 영에 해당되는 활동입니까? 육에 해당되는 활동입니까? 육에 해당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버려진 갯벌을 막는 방언공사를 하세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구간도실에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공사를 통해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정신의 힘을 키우고 사업의 역량을 키우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관뱅크 방언공사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하나의 정신운동을 하셨어요. 그 방언공사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 없이 그 일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모든 단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심합력의 그 정신과 어떻게 하면 이 바닷물을 막아서 농토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아르마리와 그 실행이 따르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는 방언공사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원기 4년에 혈인 기도, 법인 기도를 실행을 하세요. 자, 법인 기도는 영과 육으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영산시대의 대종사님께서는 영육상전을 몸소 직접 실행을 하셨어요. 자, 총부 건설을 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총부에 건설을 딱 했을 때 이제 불법영계를 창립을 하시잖아요. 원기 9년에. 그러면서 그 총부의 생활을 주경야독의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산업부를 설치를 하고 밭농사, 논농사, 양잠, 과수 이러한 일을 직접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야외를 열고 또 동하 3개월씩 선을 빠지지 않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과 육을 직접 실천하신 모습이죠. 우리 이제 교도님들 우리 익산에 이제 총부가 있고 총부의 이제 그 조직상으로는 교정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억했을 때 그 효산 조정근
교정원장님 당시 때 그걸 했는데 그전에는 총부의 생활이 자력으로 해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각 지방에서 이제 홍보금이 올라오면 일정 부분을 총부 경상비로 썼었어요. 그런데 당시 효산 교정원장님 때부터 앞으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헌금금은 교화 사업을 위한 교화 활동비로만 쓰겠다. 그래서 총부의 이런 경영은 우리 산업부, 재정산업부, 산업 이것을 통해서 자체적인 수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립경제를 갖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영육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의 이 상강령과 이 육신의 상강력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영육상전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돼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방법을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뭘 하냐면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상전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나라에도 뭐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뭐 경제 이 분야를 가장 제1순위로 공약을 갖다 내세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살률이 전 세계에 거의 1등이에요. 예?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생활이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극복을 했을 때 선진 인류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회나 국가나 모든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영육상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교도님들도 개개인으로 봤을 때 영육상전을 갖다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교도님들 그 영과 육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신가요? 영이 어렵고요. 영이 어려우세요? 네, 또 다른 분이요. 저는 육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달리 말하면 마음 공부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 우리 저 형타님은 마음 공부가 어려우신가 봐요? 저 마음 공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던데. 잘 안 돼서 그러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무님이 설교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무님이 당신은 그 출가해가지고 오로지 도만을 구하고 도를 깨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대요. 출가해가지고. 그런데 교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도를 구하고 도를 깨치기 위해서 교당 오는 거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교도님들 도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둘 다. 우리 이제 제가 이희연님한테 물어볼 때 이희연님은 도를 구하시겠어요? 복을 구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이제 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요, 우리 원불교 영육상제는 뭐냐면 도와 복을 함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죠? 다리 말하면 지혜와 복을 함께 구하는 것이 영육상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의 생활도 영육상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무슨 시간이죠? 수양 복은 노력. 정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수양 정진 시간은 영에 해당이 되죠. 낮은 보은 본공의 시간이에요. 그럼 낮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육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원불교인의 생활은 영육상전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제 눈에는 우리 교도님들 중에 영육상전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교도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약간은 좀 경제생활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육상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육상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 자, 내가 직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데 힘쓰죠. 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나는 직장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물건을 팔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이 경계에 끌려갔을 때는 아, 내 마음이 끌려갔구나라고 하고 내 마음을 갖다가 살피고 더 마음 공부에 수양에 더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일심 아르마리 실행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할 것인가 노력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는 어떻게 내가 마음의 힘을 기를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육상전을 실천하는 거죠. 어느 교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직장에서 있을 때 시간이 나면 염불, 독경 또는 주문을 한대 시간 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육상전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동정일인데요. 자, 신념법문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정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신공부로 동정을 한결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를 표준 삼아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동정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공부 이렇게 했는데요. 자, 동정일어라라고 하는 한문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여 한결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한결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동정간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공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인 자성자리가 바로 일심의 자리입니다. 일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성품 자성자리야말로 일심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리자성 공부는 일심 공부인데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자성을 여의지 않는 일심 공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가요? 동할 때나 정할 때 일심을 떠나지 않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동정이라는 말이 우리 원불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예, 조계종 종정을 지낸 그 성철 스님 다 아시죠? 이 성철 스님도 동정이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동정이래는 뜻이 좀 달라요. 우리 원불교하고. 이 성철 스님은 동정이래를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동정이죠?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한결같이 화두가 잡히는 상태 이것을 동정이래로 봤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화두예요. 근데 우리는 일심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화두 자체가 일심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의 입장이냐면 간화선의 입장이에요. 항상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화두가 떠나지 않는 것 간화선의 입장인데 이것이 지속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말인데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화두를 한결같이 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일심이 지속되는 공부가 바로 동정이래다. 자, 그러면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 동정이래를 강조하셨을까? 왜 동정이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대종경 수행품 3장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함께 이제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수행품 3장 전서 142쪽입니다. 142쪽 수행품 3장 찾으셨나요? 예,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세요.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또는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또는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3대력을 얻는 법을 말했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함이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이제 영육상정과 같은 맥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동정이래가요.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정할 때 공부에 편중했던 수행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할 때는 보통 일하는 시간, 정할 때는 공부한 시간으로 이제 나누어 지금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원불교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않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또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돼서 동과 정이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3대력을 얻는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 간에 일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할 때도 3대력, 정할 때도 3대력을 얻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또 표 중에 하나가 공부와 일을 함께 행하라고 하는 이사병행의 정신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보면 주로 성향이 동하는 사람이 있고 정하는 사람이 있죠. 동하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하는 사람을 내성적 내지는 내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항상 동하고 항상 정할 수만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항상 동하는 사람, 항상 정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자, 사람이 동해야 할 때는 동할 줄 알고 정해야 할 때는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동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의 삶의 모습은 정에 치우칠 수가 있고 일반 교도님들은 동하는 데 치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활동 자체가. 그래서 너무 동한 사람은 정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정한 사람은 약간의 동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과 정을 서로 보완시키는 것이 뭐냐면 동정일해의 길인 거죠. 어젠가 그 베트남의 스님인 틱낙한 스님이 이제 입적 열반에 드셨더라고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이거든요. 그분이 달라이라마와 더불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부르짖었던 것이 이제 평화주의예요. 평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책이 나온 것도 뭐냐면 얼굴엔 미소, 마음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동적으로 인간의 삶이 물질적인 삶, 동적인 삶에 너무 치달아 있으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멈춤 또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것이 틱낙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틱낙한 스님이 행한 것이 뭐냐면 걷기 명상.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만 명상하는 게 아니라 걷기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진짜 바삐 물질에 쫓기면서 돈에 쫓기면서 움직입니까? 그 동하는 사람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정을 찾아야 돼요. 고요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하는 일 없이 가만히 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계속 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병 걸려요. 병 걸려, 우울증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바깥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삶에 에너지가 솟아요. 태양광선도 맞죠. 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수술 후에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좀 편찮으시기도 하니까 저희 이제 집은 이제 익산이라 뭐 마당도 있고 또 좀 텃밭도 가꿀 만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제 좀 편안하게 아파트 들어가서 사시면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권해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란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오히려 병난다. 활동하셨던 분이 계속 아파트에 갇혀있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뜻대로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동정이려의 극치는 궁극은 뭐냐면 무시선입니다. 무시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동정이려의 무시선 공부라고 그랬어요. 무시선은 때 없는 곳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다 무시선에 속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얻느냐? 3대력을 얻어가지고 모두가 불보살이 돼야 된다. 근데 과거의 수행은 정할 때만 3대력을 얻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새시대 이 개벽시대의 원불교는 동할 때도 3대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밝힌 것이 무시선의 강령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동정일의 길을 밝히셨어요. 자, 먼저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육군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할 때가 되죠. 이때 무엇을 하느냐?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이때 뭐가 생겨요? 잡념이 생겨요. 잡생각이 무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고요하기 때문에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별 생각들이 다 쑥쑥 올라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들이냐?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나의 후회, 미래에 대한 나의 걱정, 현재에 대한 나의 불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근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시간이 있을 때 정할 때. 그래서 연부를 한다든지 자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전을 읽는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이 잡념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됩니까? 일심을 양성하는 시간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이 많을 때는 뭐 한다고 바빠요? 뭐 한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일이 많을 때는 바빠서 죽겠다라고 그래요. 자, 일이 없을 때는 심심해서 죽겠다라고 해요. 일이 없을 때는 심심해서 죽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상식용주의상 5조에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종사님 법문에 하면 일이 없을 때에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일 있을 때는 어떤 신경을 갖느냐?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연세가 드시면 노년기에는 일이 있을 때입니까? 일이 없을 때입니까? 일이 보통 없을 때잖아요. 현역에서 은퇴를 하시면 일이 보통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동과 정으로 나눴을 때는 동일까요? 정일까요? 정에 해당이 되죠. 내가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는 동에 해당이 됩니다. 인생의 주기로 봤을 때 노년기에는 이 육근이 정하는 때예요. 이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사연마, 생사해탈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젊었을 때는 활동하는 현실적인 이제 유교적 접근을 하고 유학적 접근을 하고 노년기에는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노장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제가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의, 허, 자연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노년기에 어떤 공부를 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정할 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이 없을 때, 정할 때 일심을 지속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상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는 공부, 일상을 통해서 일심을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할 때는 일심을 기르는 공부잖아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할 때에 내가 아침 자선이나 연부를 통해서 쌓여진 그 일심의 힘, 고요함의 힘이 어떤 때 써야 될까요? 내가 동할 때, 내가 활동할 때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동정일여를 거꾸로 뒤집은 정동일여가 됩니다. 정할 때 힘이 동할 때 놔두어 쓰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유사하면 무리를 제거하고 뭐라고요? 정의를 양성하라. 자, 육군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 동할 때가 되죠. 이때 공부 표준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일심이 돼요, 안 돼요? 일심이 돼요. 이거 일에 일심이 되는데, 근데 딱 일이 있는데, 내 눈앞에 일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일심을 기르기 위해서 딱 선정에 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내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 일에 일심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는 일심은 어떤 일심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올바르게 될 것인가, 바르게 될 것인가라고는 정의를 양성하는 일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사종사께서 법어 경의편 30장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불의가 동하면 잡념이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고 일심이 동하면 뭐가 된다고요? 정의가 된다. 우리가 이제 동할 때 일이 있을 때 주의할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는 동할 때 일이 있을 때 주의할 것이 일에 파묻혀서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일에 파묻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의 성공을 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람직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 곧 정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빈 마음이고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일심에는 불의와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할 때 일심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행삼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영육상전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를 지향을 합니다. 육신 생활에 치우친 사람은 정신을 살찌워야 되고 반대로 정신 생활만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의식주 생활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정이래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은 무시선을 말을 하는데 정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동할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육상전은 개인, 사회, 국가, 인류가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동정이래는 동정 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 공부로 수행자가 갖춰 나가야 될 자기 수행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영과 육, 동과 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뭘 하라고 하셨죠? 쌍전하고 이례를 통해서 우리가 원만한 삶을 살고 원만한 인격을 갖춰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